닫혀 있는 일들이 수도 많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건강의 문제로 문이 닫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의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결혼의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 계획했던 문들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답답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 닫힌 문이 앞에 그냥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문은 아주 견고하고 아주 튼튼한, 인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튼튼한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 그 앞에 버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졌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아주 꽉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6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아주 수비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 마치 우리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버텨가지고 나를 못 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처럼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철옹성이요 난공불락의 성, 견고한 이 진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열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겠는데, 제가 정리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비결. 첫 번째는 예배의 능력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은 예배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전쟁할 때마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먼저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어요. 그걸 6해 동안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7일째 되는 날에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가지고, 양각 나팔을 가지고 그걸 길게 불면은,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 이것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예배의식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엄청난 군대가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연합군대가. 그런데 이 소식을 여호사밧이 듣고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너무 두려워가지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그들의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너무나 특이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로 더불어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전쟁을 하는데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바꿔서 백성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마포 요즘 말하면 성가대처럼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발대로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더욱이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께 찬송하였다. 그 노래와 찬송이 나가서 불리는데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던 복병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그 모든 복병들이 그 찬송 소리에 다 무너지고 다 패전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철옹성, 견고한 진, 닫힌 문 어떻게 우리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형식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음악을 공부하다가 이 부분에 찬양에 대해서 찬양대에서 연구하다가 이렇게 찬송의 힘은 강한 것이라는 거죠. 강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이 찬송은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탄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다른 교회 찬양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정말 영적으로 부르는 거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인생의 닫힌 문이 열려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히 일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확산되고 예배의 형식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도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변화된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뛰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뛰는 군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스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전 백성이 기도하고 전 백성이 헌신하여 행군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온 회중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동안에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배를 통하여 닫힌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 중요한 것.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도는 여세 동안 침묵했어요. 여세 동안 조용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외칠지니라. 조용하게 지금 엿새 동안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엿새 동안 성을 돌면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제사장들의 부는 나팔 소리뿐입니다. 사실 전쟁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리도 질러야 되고 막 그냥 힘을 내고 막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조용했다는 거죠.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시험 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우리가 당했을 때 저 성도의 문제가 금세 해결될지 아니면 오래 갈지 판단해 보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금세 해결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어려운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사람의 특징은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 금세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대개 그런 사람은 문제가 급히 해결되고 금세 위기에서 그걸 벗어나고 오히려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이 많아지고 말수가 적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불안해서 그런 거죠. 심지어 2-3시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 그 사람에게 다 쏟아내 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말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위기에 처하면은 입을 다물고 사람과의 만남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 보세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는 지금 곧 이제 죽게 될 거고 암병 같은 것이 걸렸고 나라는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얼굴을 벽으로 딱 향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 그쪽에, 그 벽 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은 선동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침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선동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보세요.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게 먹히도록. 뭐 정치판에도 그렇고 곳곳에도 그래요. 우리 인생사에 보면 선동.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침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침묵의 기도뿐입니다. 오직 주께 매달리는 방법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일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마음대로 말하게 했다고 하면 아마 별별 사람이 6일 동안에 생겼을 거예요. 야,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말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싸우지 않고 뭐 하는 짓이야? 성에 갑자기 기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 이게 우리 뭐 하는 짓이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말이야. 그런데 왜 성 주인을 우리가 도는 거지? 이거 정말 미친 짓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계속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말을 하게 가만뒀으면.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에 이렇게 주석을 붙여놓은 걸 읽었습니다. 원망 잘하고 제잘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다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들고 우리가 나 위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떠들어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다는 거죠. 내가 왜 이래? 너희가 그렇게 떠드는데 잘한다고 하면 해봐. 이거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앞에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이 열리지 않는가? 우리는 닫힌 성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훈련,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여러분 대표적인 현상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 누구도 못 당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사람과 아무리 수다를 떨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라지지 않던 불안감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게 다 사라지게 된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막 그렇게 그냥 사람하고 의논해보고 목사님 찾았어 뭐 이렇게 해보다가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함이 생겼다면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사실 더했을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 안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이상한 무리들이 하루에 한 번씩 와가지고 조용하게 새벽에 그냥 성을 한 바퀴 돌다가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줄을 서서 성주위를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무기도 없어 보이고 잘 훈련된 정예의 용사도 같지 않는 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 병기라도 있는가 싶은 마음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무지 뭘 하려고 저렇게 하는, 성 안에는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그들의 불안감은 성 안에는 점점 더 고조되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그들은 그걸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불신앙은 스스로 낙심케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불신앙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낙심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능력은 상대를 낙심에 빠뜨리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에 새벽 무릎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6장 15절에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 뿐만 아니라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마지막 날 그날은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힘있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절대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의 승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막힌 문, 기도로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승리의 비결이다. 목사님 뻔한 이야기 오늘 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모든 메시지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우리의 막힌 인생길을 뚫을 수가 있어요.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차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섰을 때에 요단강의 물줄기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앞에 와서 역시 걸어서 그것을 무너뜨리도록 역사하셨다.
이것은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는 여호수아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믿음의 걸음을 실천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가만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약화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밤낮 앉아서 생각만 할 때에 기독교는 약화됐어요. 물론 깊이 생각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깊이 생각만 하고 그대로 앉아있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으면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순종의 걸음을 옮겨야 돼요. 밤낮 생각만 한답니다. 어떤 경우도 순종하는지 그냥 순종하는 거는 밀어놓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혹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야,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느냐? 예정에 대해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뭐 예정, 삼위일체 교리도. 기독교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딱딱 들어막는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계, 뭐 과학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이런 공식이 아닌 기독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부터 들리안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불합리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불합리함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만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을 것은 꼭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우리가 옮겨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령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랐다는 것. 의심도 왔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해서 순종함으로 그들의 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천과 순종과 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래서 적용에 강했어요. 삶의 말씀에 적용하는 것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논리의 싸움을 버리지 않고 적용해 나갔어요. 그런 그들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기독교에 관한, 기도에 관한, 내가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기도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몇 권의 책을 썼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못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 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이 굳게 닫힌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열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받침 밑에다가 리을만 붙이면 열리고가 되는 거예요. 열리고. 여리고 성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능력으로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새벽 무릎, 닫힌 무릎,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닫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이 곧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삶이 우리 닫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크로스비의 찬송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크로스비가 고민하면서 자살까지 기도하면서 살기 싫은 앞을 못 보는 신세에 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닫힌 문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체험한 신앙을 체험하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는 지금 앞을 못 보고 사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앞을 눈을 다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한 발짝만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에 너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only a step이라고 하는 단 한 걸음만 only a step 단 한 걸음만 주께로 나가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나갑니까? 하고 안타까워서 이 찬송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사를 주신 거예요. 3절 가사는 더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메시지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여러분, 주께로 한 걸음씩만 오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고의 문제를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한 그 over there,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이런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